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의 수증기가 은혜의 구름을 형성해서 축복의 소낙비로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밑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문화계, 연극계, 영화계, 또 정치계, 학계 등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이 교만을 낳고 정욕의 문고리를 풀었습니다. 한결같이 각 분야에서 탑을 달리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룬 그 성공이 오히려 버겁게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된 것 같습니다. 미투의 표적이 된 그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알았겠지만 그게 죄인 줄도, 그렇게 심각한 일인 줄도 미처 알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셨던 그들이 결국에는 가족과 지인들과 대중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수치로 나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얼굴을 들 때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잘못된 신화를 갖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지금 미투를 보면서 우리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며 무서워하며 멀리하려고 했던 것인가? 비단 방송에 나타난 그들만이 그렇게 심각한 돌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것을 보면서 쯧쯧하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분투하고 있습니까? 죄 짓지 않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죄 짓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부터가 도전적입니다. 죄 짓는 것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질문이지만 좀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때는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 말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씨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죄 짓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얼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저를 정죄하고 있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너는 나갈 때 갑자기 심장이 쫄깃해졌다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담대하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시간에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간도 살려고 했지만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대표기도 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기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어느덧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들을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정직한 물음 앞에 제가 할 말을 잃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고민하기 싫어서 얼른 넘어가고 이걸 가지고 설교하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분명한데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모순된 것 같아서 그만이 이것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죄와 맞짱 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피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에 수신자된 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범치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것은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정반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조사해 보게 되면 1번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는 설문과 2번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에 표를 던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게 되겠어요? 나는 죄인이나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하게 되면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되면 적어도 웰컴은 아니더라도 그냥 억셉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죄를 받아들이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냐고 그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사순절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분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음을 믿으면서도 왜 주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뿐이겠습니까? 그것뿐만
것만을 위해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죄를 이기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도 세상에 보라, 세상에서 너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죄를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불완전한 인간이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생각들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이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수동태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그들이 불완전한 그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새 영을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부어서 너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싸우기 전부터 이미 죽었어요. 싸울 전의를 상실했어요. 악마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게 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죄를 먹고 마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게 악마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뭐예요? 그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악마가 더 심히 세요? 주님이 더 심히 세요? 나는 주님하고 더 친해요? 악마하고 더 친해요? 주님하고 더 친하다면, 주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악마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바울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부끄러운 자신의 죄의 소욕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나도 죄에 당했다라고 미투하고 있는 걸 봅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데 내 마음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낸 자가 누구냐 하라고 외치고 있어. 바울 사도와 같이 위대한 분이 나 같으면 창피해서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텐데 문자에 이 글로 기록을 남겨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도, 거룩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의 마음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었는데 어느덧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죄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거냐고. 그런데 이 처절한 고백에 마치 기다렸듯이 주의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랬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은 친척이에요, 아니 형제예요, 아니 한 몸이에요, 가족이에요. 죄값으로 사망이니까.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도 하나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죄의 법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돈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건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가족이 우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가족이 돌아가거나 무너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심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악한 자는 사단이에요. 악마가,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팅해 놨어요. 그래갖고 이 악마가 우리를 건들지 못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녹화하는데 또 왔어. 이 시간인데 들으려면 들어와. 이런 거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주여 용서하시고 이번만 죄를 범하겠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또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줍니까? 그래서 죄를 지면 되겠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려는데 만져. 그리고 나중에 미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데 그 말 들으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죄를 알죠? 그렇게 생각하죠. 걸렸구나. 그러면 어떡하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지? 또 죄짓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부터는 다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죄짓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못 믿는단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런 난센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죽으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에 대한 승리인지 아세요? 바로 그 앞절에 나와요.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뭐에 대한 승리냐면 죄에 대한 승리예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그럼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한번 죄하고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게임 좋아하잖아요. 이기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이기게 설정되어 있어요. 죄하고 싸워서 싸움은 이기게 설정,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죄와 싸우는 방법이 얘기해요.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이 무기를, 이 아이템을 사가지고 공짜로 사서 여러분 적용해보세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인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왜 읽으냐면 이 말씀은 뭐하고 연관된 거냐면 그 뒤에 나오는 죄와 연관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무엇을 구하는지 다 얻은 줄을 알라는 얘기는요,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얘기하면 그걸 응답해 주시고, 지금 그 문맥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하고 싸워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죄를 이기도록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거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한 것을 또한 너희가 얻은 줄로 알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승리하리라. 이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믿지 마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고 믿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죄를 짓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알지니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죄를 어떻게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죄의 종노릇하지 말자는 얘기는 의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서 죄를 짓지 않게,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의 영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죄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구하면 이기게 해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돼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익숙한 죄가 또 왔니? 반갑다. 어제 왔는데 오늘 또한 이렇게 했으면 안 돼요. 싫어. 이 죄를 하나님, 이 죄가 흉악하게 보이게 하시고 이 죄가 매력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면 죄가 흐물흐물해져 가고 나가요. 아무것도, 죄의 소욕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냥 받으면 또 넘어지게 돼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본문 2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멀리하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직제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식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그렇게 드리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있습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죄도 들어올 수 있어요. 죄하고 우리 주님하고 누가 이겨요? 누구하고 친해요? 우리는 주님하고 친해요. 주님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우리는 씨가 다릅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씨가 다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 얘기냐 그럴까봐 그래서 그냥 죄가 죄 짓는 게 당연하냐고 그런 질문으로 바꿨어요. 요한일서 5장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죄 짓지 않는 삶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 짓는 역할만 하다가 인생 마치겠어요? 죄 짓지 않은, 죄를 이기는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계셔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독 되신 주님의 큐사인에 그대로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죄가 들어올 때마다 죄를 웰컴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고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짧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증도라고 하는 그 전라남도의 작은 섬이 있습니다.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증도의 선생님이 작은 게 분교겠죠. 학교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셨는데 아이들이 섬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거친가 봐요. 그래서 애들이 얘기를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을 못한대요. 그거 이제 해야지 이제 이게 말을 대화가 통하는. 선생님이 애들 욕하는 거 좀 고쳐보고 싶었어요. 애들한테 자기 반 아이들한테 딱지를 다 몇 명 안 되겠죠. 딱지를 다 10개씩 나눠주고 누구든지 누가 욕하게 되면 그의 딱지 하나 뺏는 거다. 욕한 애들은 줘야 돼. 너 욕했지? 나 달라 그러면 주는 거야. 근데 한 아이가 10장을 다 뺏겼어요. 말만 하면 욕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 오라 그래갖고 너 10장 뺏겼으니 10대 맞는다고. 그래갖고 종아리 걷으라 그래갖고 선생님이 종아리 때리는데 처음에는 장난같이 때려 이러더니 한 대 맞던 정신 번쩍 나는 거야. 2대 맞던 아파 죽겠어. 세 번째 맞으니까 나 이거 죽겠구나 생각을 해갖고 그만 때리세요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많이 쪘어요. 이거 너무 무한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는 믿었는데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갖고 다 뺏겨갖고 10대를 많이 속상해 죽겠다. 선생님은 나 너 믿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나머지 다 때리세요. 그래갖더니 7대를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럴 때 결심하게 했대요. 나는 저 선생님처럼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갖고 그분이 바로 기독교 상담 심리학에 거두는 침례교 신학대학의 정태기 교수님, 그 목사님이 되셔서 그런 상담하는 그런 일에 우리나라 거두가 되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을 보고도 그 못된 습관을 고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보면서 다 드러나며 곤욕을 치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아버지 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